네, 오늘은 일상이 은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을 더 이상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리인 줄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까지도 확대되죠. 6.25 전쟁에서 수만 명의 젊은 생명들을 버린 미국의 도움과 그 이후의 원조들, 그리고 주한미군의 보호가 이제는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 안전이 누구 때문인 줄을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복은 이제 재앙으로 변하는 날이 오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귀환민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회개와 찬양과 말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레위인들의 회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에서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명령을 불순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고 중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굳게 맹세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의 먼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맹세를 본문의 레위인들이 언급한 이유는 귀환 후에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징계를 받았던 조상들의 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한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는 현실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역사를 바로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지런히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없고 방위도 불분명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니 모든 면에서 감사했고 또 그렇게 백성들이 광야에서조차도 일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상에서 아무 일도 없이 평온이 유지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와 경건훈련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짜증과 권태와 게으름으로 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이 있다면 단순함, 일상의 계속적인 반복, 인스턴트 같은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매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불평할 거리가 아닙니다. 평온한 일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예배와 개인의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신 차리게 해주고 계속해서 우리의 느슨한 마음을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 경건 훈련의 성실성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지금 내 삶에 불만과 권태와 게으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예배와 말씀 묵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기도의 골방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제공하고 있는 개인의 신앙 훈련을 위한 여러 도구들을 생략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실성이 생략된 신앙은 위기의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참 신자란 함께 양립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작업을 등한시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 광야 생활에 어느덧 적응을 하자 이제 슬슬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불평, 불만을 내뱉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더 뭔가가 많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꼭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 대조는 주어가 누구인가입니다. 자,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에서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16절부터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교만한 자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주어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어가 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와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줍니다. 교만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망각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그 위치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자,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 즉 목을 꼿꼿이 세우는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불평, 불만은 도를 넘어섭니다.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들까지도 사양하겠다, 이제 협박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매일 먹는 만나가 너무 질린다. 이제 고기 좀 달라 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자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은 질리니까 새로운 이벤트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교회 프로그램과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도입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가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입해요. 그렇게 1년 내내 돌아가는 부흥회, 또 교회 행사로
부교육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이것이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였더니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본질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대조, 바로 우리 조상들입니다. 자, 16절에서 또 하나의 대조되는 그 단어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라고 번역된 아보테누라는 단어입니다. 아보테누. 자, 이 단어가 9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9장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자, 9절에서의 아보테누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때 사용되었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본문 16절의 아보테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처럼 교만해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패역함은 항상 교만과 나란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 교만은 곧바로 죄를 불러와요. 자, 그것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사탄의 기원이었고 또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죄가 처음 들어온 원인이었어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이 좌파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죄를 사회 속에서 양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교만은 반드시 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조는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16절 끝에 보시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자, 이 상황이 벌써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애굽인들의 그 교만한 행위를 따라갔더니 그 결과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17절에서도 교만과 패역함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듣기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결과는 불을 보듯 자명한 거예요.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또 백성들의 보호하심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들, 또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은혜로 주신 기적 사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패역함의 또 다른 형태예요.
은혜를 잊는 것은 곧 패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패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자이고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형은 그 아버지의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아버지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기억해야지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집니다.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평가를 듣고 보인 이스라엘의 그 반응이었어요. 교만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섭니다.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목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돌아갈 수도 없는 애굽으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놔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스스로 세웁니다. 그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 일상도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17절 중반부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백성들의 패역함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덕분입니다.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패역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에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과 함께 패역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기에서 버리다라고 번역된 아자브라는 동사는 원래 유목생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끈을 늦추다, 짐승을 놓아주다 라는 뜻인데 시편 23편에서 나타난 목자와 양들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에 기대어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얻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느헤미야 시대의 귀한민들은 이러한 역사를 돌이키면서 스스로의 허물을 들추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것은 지금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을 맞이하고 있고 아직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누림과 일상이 지금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마저도 즉 새벽 묵상과 또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도 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는 게 권태롭고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사치에 깊이 물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오늘도 내려놓았던 그 감사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깨달음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